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교회는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서머나 교회,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단과 향락에 빠진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우상과 음행에 빠진 교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대교회, 송장처럼 거의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신구약 중간시대 헬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 시대죠. 그때 주전 140년경에 세워진 도시가 빌라델피아 도시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언어를 보급할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동방의 관문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 가운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죠. 그것도 바로 그런 도시 특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빌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진이 잦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도시는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디오니스라는 신은 바쿠스라고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바카스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런 신을 섬겼던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도시에 세워져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죠.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고 그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한다는 표현도 언급되어 있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 교회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정반대로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2개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오셔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도전받고 또 교훈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열린 문이 있었죠. 열린 문. 도대체 어떤 문을 열린 문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에 있었던 사람 몇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빌라델피아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1차 선교를 갑니다. 그가 1차 선교를 성공리에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라는 걸 해요. 그가 뭐라고 보고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있죠.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표현이 바로 이 믿음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저는 믿음의 문이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믿음에는 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인간적인 측면도 있고 신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믿는다는 말도 있고 또 믿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는다, 이것은 믿음의 인간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고, 믿어진다, 이것은 믿음의 신적인 측면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전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해서 믿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 그는 강팍하고 완악했어요. 고집스럽게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본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신적인 측면이 있어요.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져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몹시 증오했습니다. 아주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고 평생 믿음으로 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불신과 의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확실한 믿음,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은요, 믿음에는 실천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제가 두 가지를 이 시간 한번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도 성경에서는 잘못된 믿음으로 지적을 하고 있죠. 맹목적인 믿음, 이 믿음은 믿음의 내용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성경, 하나님과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내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도저히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행동 속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는 작은 능력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의 문이 열려서 믿음의 실천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에는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믿음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공동체적인 측면도 분명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 잘 믿으면 되겠지.
그리고 열심히 신앙으로 삽니다.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동체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냥 나 한 사람 잘 믿고 천국 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됐어요. 믿음에 선한 영향을 끼쳤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핵심인 제사장들의 무리가 대거 교회로 들어올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믿음의 영향력이 있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회당에 있었던 몇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들어오게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개인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믿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이 열려야만 불신과 의심은 물러가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야만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깊이 체험하고 믿음의 실천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야만 나 한 사람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도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권면하실까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동안 지켜왔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예요. 믿음은 인내라고요. 어떤 사람은 인내하지를 못해요. 조그만 유혹 앞에, 조그만 시험 앞에, 조그만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너무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 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직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달리 표현하면 끝까지 인내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조만간이에요. 그렇죠? 곧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내할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요, 예수님은 장차 임할 시험의 때를 뭐하게 해주신다? 면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면류관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자, 여러분, 본문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냥 읽고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중한 영적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7년 대환란이라는 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임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7년 대환란 때 벌어질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7가지 인봉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대접재앙,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엄청난 환란,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실까요? 그래야만 뭐하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을 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이것을 휴거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어려운 한자지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단어를 다 알고 있어요. 휴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휴거하고요. 땅에서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7년 대환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하기 때문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7년 대환란 전에 성도들이 휴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환란 전 휴거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이유,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휴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수많은 시험, 유혹, 고난, 어려움들을 겪고 살게 돼요. 특별히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유혹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어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 작은 능력 갖고도 얼마든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요.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든지 아니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 피하든지 여러분 이기든지 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작은 능력 갖고도 얼마든지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날에 주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신앙으로 산다면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이긴다면 그날에는 시험의 때를 이기고 휴거하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고, 둘째, 성전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며, 셋째,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된다는 것 참 중요하죠? 오늘 중직자들이 교회에 기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하나님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성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고요, 천국 자체가 성전이에요. 천국 안에 따로 성전이라는 어떤 지역이 있는 곳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말하죠.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 자체가 성전이고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성전 전면에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놨어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성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 기둥이 보여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로 여기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바쳐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셔요. 좀 불경건한 표현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스코트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성전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분리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낙원과 음부 절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래요. 한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쫓겨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요? 뱀의 유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사탄의 미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쫓겨나는 일이 없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셔요.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쳐넣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누가 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요. 그곳에는 또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겠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겠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미혹했던 마귀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옥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지옥에 사망과 음부까지도 쳐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는 더 이상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어요. 영원히 우리가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뭘까요? 여호와. 그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새 언약,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이름은 평화라는 의미예요. 땅에는 평화가 없고 오직 전쟁만 있죠. 그런데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천국,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백마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3절, 16절에 보시면 그 백마 타고 재림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충실과 진실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은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셔요.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어요? 승리자가 가요. 예수님을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오늘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뭘 칭찬하셨을까요? 열린 문, 믿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확실해졌고요. 깊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사탄의 회에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권면하셔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 시험의 때가 뭘까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에요.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휴거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꿈꾸세요. 소망하세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